예,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 고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 주간에 맞이해서 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아라. 성경에 고난의 사람 하면은 예수님 빼고 누구다? 욥이다. 욥은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이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단의 참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성경에 욥기를 보면요, 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은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될 것인데, 매를 맞으면 매를 맞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유도 없이 무조건 때리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분한 느낌이 들어요. 성복이 안 돼.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욥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고, 욥이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죠. 욥기 우리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욥기 1장에서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 욥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구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욥은 정말로 당대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7, 딸 3. 그의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며 이 사람은 동방의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 믿음도 좋고 재물도 많고,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좋고 재물도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한 이유가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 있는 존재,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 천상의 의전회의라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쭉 서가 있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의전회의에서는 옛날에 왕들 앞에서는 보고를 하잖아요, 신하들이. 그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내가 땅을 여기저기 땅 구경하고 이저기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떠난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도 넘치게 주고, 마누라도 이쁜 마누라 주고, 새끼도 몇 명? 10명이나 팡팡팡팡 낳게 하고,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합니까? 그가 손대는 사람마다 다 성공하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싹 끄덕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싹 끄덕가시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욥과 하나님과의 내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욥과 하나님과의 내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참소를 했다는 말도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랑 안 했으면은 이런 내기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욥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괜히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자랑해가지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이게 참 욥기에 있어서 욥기를 풀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고난이 왜 오는지, 인간에게 왜 고난이 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는요, 인간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를 직선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난은 직선적으로 답하기에는 너무나도 심대한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 제가 오전에도 고난 이유가 있지만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은 너무나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몰라도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더 심하게 온다. 더 얻어 터지는 거지요. 더 얻어 터지는 것이 더 터지지만, 그러나 신자라면은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넘기지 않는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인간의 고난의 대부분은 죄로 인한 고난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특별히 죄로 인한 고난은 누구에게 적용하라 그러겠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남에게 적용해서 저 사람 무엇을 안 해서 그렇다, 뭘 안 해서 저렇다,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 죄가, 그 고난이 죄와 고난 사이에 1대1로 평균적으로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는데도 아주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병을 들더라도 그렇잖아요. 몸에 병원균이 들더라도 면역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별로 코로나를 들어도 별로 증상이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신체가 약하고 면역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아주 심하게 알아가지고 좀 죽을 지경,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죄로 인한 고난도 이 지상에 살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일정하게 오는 것이 아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 천상에서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께 다 보기에 공정하게 하실 것이지만 이 지상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는 그 고난 가운데는 너무나도 감추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고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할 때는 그런 것을 지적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지적하면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다락방에서 혹시라도 죄에 빠져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경에 또 한편 보면 그런 사람을 권면하고 차역하고 타이르고 꾸짖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쉽게 단정해서 말하지 마라. 이것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나 죄로 인하지 않는 고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의 이유는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욥을 자랑하고 싶어 했을까? 욥을 자랑하고 싶어 했을까? 천사들에게 자랑했으면 좋았겠는데 누구에게 자랑했어요?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여기에 좀 숨어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짓고 사람들을 선하게 지었지만 하나님 내가 다 망가뜨려 놓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꺾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가 자신의 능력을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꺾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유혹을 하고 아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유혹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은 그것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고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지었지만 보십시오. 내가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인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래, 네가 인간을 망가뜨려 놓았는데 그러나 너는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야. 인간의 원래 그 본성 자체가 완전히 망가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 그건 내가 결코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렸는지 안 그랬는지 내가 내게 해볼까? 내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지어낸 이 인간이라는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내게 해볼까? 하나님은 바로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오염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 속에 선한 양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비록 너가 비록 인간을
속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한 거야.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참 여기는 참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주제죠. 어떻게 보면 켈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지금같이 배운 켈빈주의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켈빈주의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악인이 되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한 행동과 행실로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걸 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켈빈주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참 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인간은 여전히 양심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 거룩한 신성의 불꽃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받을 만한 그 가치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말대로 사람이 복을 주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그런 존재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져야 돼. 좋아지고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베풀지 않을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내게 해를 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뭘 기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죠. 그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물론 사랑하기 위해서는 끌림도 있어야 되고 또 이뻐야 되고 내 눈에 보기 이뻐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게 잘해줘야 사랑한다 그러면 잘못하지 않으면 뭐예요? 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부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제도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마누라는 병 들어서 혼자서 챙기지도 못하는데 애는 줄줄줄 나눠놓고 애는 셋이나 되더라고, 그 집에. 남편이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돌보고 이혼하지도 않고 병든 아내 몸 무슨 병인지 자세한 걸 모르겠는데 일어나지도 못해. 병석에 누워있는 그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세상에 그런 남자가 있나. 참 세상 훌륭한 사람. 세상이 썩었고 부패했다지만 또 보면은 역시 참 인간은 참 고귀한 존재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렇게 있어야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악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욥에 대한 자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어.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 우리의 신앙을 상승시킨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 마침내 예수님을 닮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측면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고난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금이 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잡석은 걸러지고 금이 남잖아요. 금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금,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어. 인간에게는 사랑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어. 이것을 온천하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말할 수가 없어. 그걸 욥에게 말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설명할 수가 없어. 신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건 오랫동안 욥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욥을 꾀택해서 자랑했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들의 책을 찾고 여러 교부들의 책을 찾고 하니까 내 생각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켈빈이나 어거스틴, 이런 위대한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들이 내하고 비슷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직선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난은 너무나도 설명하기에 복잡해. 한 가지로서는 단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욥이 고난받은 것 중에서, 고난에서 나중에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욥기 끝에 보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얼마나 받아요? 갑절로 받는다 그랬어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고난을 통한 통과한 욥에게 복을 갑절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대할 때 그 갑절로 받는 복, 거기에만 초점을 두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다 부차적인 것이야. 욥의 42장에 가면요, 욥은 그 이전의 재산의 두 배로 받고, 그의 명성도 온 세상에 퍼지고, 다시 자식을 10명 낳아. 근데 여러분, 욥이 이 복을 받는 과정에서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지요?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네? 욥기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네? 욥기 2장 9절에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영상적 말로 뒤지라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게 뭐 있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네 죽어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네한테 시집 오면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호식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네한테 자식 10명이나 낳아줬는데 그 많은 재산 다 까먹고
자식도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리고, 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무슨 꼴이냐? 그때는 병신이 아니고 덩신같이 그래. 응? 덩신아. 응? 근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힘드는 거거든요. 욥 귀를 통틀어서 욥의 아내가 이혼했다 하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 안 나와. 욥의 아내가, 욥이 복을 갑절로 받았는데 마누라를 2배를 받았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누라를 2배 받았다. 그 말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 전성에서는 욥이 마누라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봐요. 유대인들의 전성은 욥의 마누라가 이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그 살던 마누라하고 다시 자식을 몇 명 봤다고요? 10명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의 아들이 이미 장성했어. 그럼 욥이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욥이 고난받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적어도 50대 이상은 됐을 거 아니겠어요? 50대 이상은 됐고 욥의 마누라도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욥이 복을 받았는데 옛날 마누라하고 다시 애를 몇 명 낳았어? 10명을 낳았어요.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요. 욥이 건강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회복됐다. 욥의 마누라도 건강이 어떻게 해요? 건강이 어떻게 해요? 애 낳으려면 10명이나 낳으려면 할망구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빨 빠지고 하는 게 애 낳아요? 건강이 엄청나게 회복된 거예요. 엄청나게 회복된 거예요. 야, 여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다 갈아치우고 새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욥과 그 아내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의 신앙을 봅니다. 한때는 그가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왜 이래 나만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데 욥이 자기 마누라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에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지만 어떻게 나중에는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되어서 욥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욥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욥의 아내도 지금 성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복하게 되고 마침내 그 아내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욥이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식 다 빼앗기고 자기 건강 다 빼앗기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죠. 지금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나만 가지고 이러냐고, 내가 뭔 잘못했겠냐고.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보십시오. 욥의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냐.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먼 지방에서 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보았는데 욥의 꼬라지가 형편이 말이 아니야. 자기들이 소문 듣던 것보다 더 심각해. 그래서 처음에는 욥과 함께 울다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욥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래서 욥 보고 너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 친구의 말이 그거야. 제 친구의 말이 그거야. 근데 이 말이 욥에게는 더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내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느냐? 내가 어떻게 가부를 돕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고아를 돕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있는 것을 없는 것 다 퍼주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그것으로 내 가진 것으로 그들을 다 구제하였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잘 알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느냐?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네가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네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죄가 있어. 하나님이 그 죄를 찾아서 너를 정죄하는 것이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친구는 몰라도 욥의 아내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굳건한 신앙, 나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나는 지금은 모르겠어. 그러나 그가 반드시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거야.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서도 그 신앙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납득이 안 돼.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나의 결백함을 밝히실 때가 있어. 그리고 나의 이 원통함, 나의 이 재앙에 대하여 갚아줄 날이 반드시 있어. 이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자세하게 말할 시간이 없지만 이것이 욥의 갈등이죠. 갈등. 이것이 늘 지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도 아니겠지. 한 번은 이런 사상을 가졌다가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시지 않는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등을 겪는 거예요.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것은 그의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보아라. 인내를 보아라. 욥의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아니고 욥에게는 물밀듯이 의심이 오지만 그 의심을 물리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랬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거기에 소망의 끈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선과 악을 분명히 가려 주실 것이야. 내 고난의 원인을 말씀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욥기 38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고난의 원인이 네가 왜 고난을 받느냐? 네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안 하셔. 말씀을 안 하시는데도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성복합니다. 내가 무식한 말로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 말했으니 내 친구에게 잘못 말했으니 나의 무식함을 간탄합니다. 이런 자기 반성으로 끝을 맺죠. 욥의 말은, 욥의 고백은. 그러니까 욥기에는 직선적으로 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것을 직선적으로 말해 주기에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직선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우리 양경아 자매도 얼마나 집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납득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사람을 더 약 올리는 거야. 그죠? 약 올리는 거야.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자꾸 설명하고, 고난의 이유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같이 울어라. 같이 울어라. 같이 울어라. 같이 울면은 그 마음속에 엉어려진 것이 풀리고, 내 인생에서 납득 안 되는 것이 이상하게 납득이 되어지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느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라는 것은요, 내가 다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정도가 되면 인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복잡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인간은 생각이 복잡해. 한 번은 믿었다가 한 번은 불신했다가, 우리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는 왜 내가 저 죄인들에게, 저 하찮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 얼마나 모독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피땀 흘려 피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지니고 있으면 다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납득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서 인간을 구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물리시달라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장은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그 고난을 참았더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길이 참아야 한다. 길이 참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우리 그런 특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윤옥자매 중국에서 여기까지 여기 와서 시집가서 처음 시집 올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 와보니까 이건 뭐 참 사는 게 아니야.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죠? 참 힘들어. 그렇다고 어디 뭐 친정이 가까이 있어서 뭐 말할 수 있고 뭐 쫓아가서 뭐야 힘들면 저로 갈 수도 없고 말이지. 갈래 그러면 저 바다가 앞을 가리고 갈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어디 나와서 양면교회 왔잖아. 그 힘든 게 있으면 없었으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솔직히 안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힘든 코스인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은혜라. 그 힘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조금씩 위로를 주시고, 교회 나오면 힘이 얻어지고, 오늘 집안 꼬라지를 보면 도저히 왼수 같은 남편 쳐다보기도 싫지만은, 말도 안 듣는 자식 저거 한테 집받고 싶지만은,
그래도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그렇게 살고 견디다 보면요, 제 경험으로는 당장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안 될 것 같은 남편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그때까지 인내하라.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욥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얼마나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야 이놈아 사탄아 봐라 임마, 네가 성공한 거 아니야 임마. 얼마나 하나님이 신이 났겠어요 욥을. 네? 까불지 마 임마 너는 임마. 내가 인간에게 구원 줄 만한 이유가 있어, 가치가 있어. 인간이 다 망가진 것 같지만 내 작품은 결코 망가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70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